요즘 교육계에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죠.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 초부터 부총리에게 수능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낮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이주호 교육부 총리 겸 이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 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공교육 국가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항, 이 문제를 수능에 배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윤 대통령이 수능에서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 분야, 즉 킬러 문항, 이 문항에 대한 출제를 해서 안 된다고 지시하자 이른바 이 사교육, 이 일타 강사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선 바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 수능이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지시는 수험생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국의 수험생들과 부모님들 진짜 걱정이십니다. 이런 와중에 EBS 국어 1타 강사로 유명한 이 윤혜정 선생님이라는 이 교사가 화제인데요. 이분은 사교육업체에 수십억 연봉을 뿌리치고 오랫동안 EBS에서 1타 강사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또 덕수고등학교 교사이신데요. 이분이 지난 19일 날 자기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19일 날 자기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EBS에서 강의를 시작한 2007년부터 특히 EBS 연계가, 여기서 연계라는 것은 수능과 EBS 방송이 서로 연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EBS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이 수능에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EBS 연계가 시작된 2010년부터 항상 강조해 온 건 수능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탄탄한 국어 공부를 그냥 하면 된다는 것,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어서 그 밑에 있는 해시태그 있죠. 이 해시태그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달라진다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 항상 말했잖아. 달라지지 않는 걸 공부하라고. 흔들릴 시간도 없다. 더 꼼꼼히 공부하자. 지금 정신없는 분들은 수능 정책과 관련된 누군가,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누군가가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흔들릴 필요 없는 공부법을 가르쳤다. 너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시기와 방법이 참 아쉽긴 하지만은요,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회는 같아도 출발선이 다르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반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수능 킬러 문항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또 이 윤혜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불공정하면 너에게도 불공정한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면 어떤 문항이 나오든 어떤 정책으로 바뀌든 상관없습니다. 가끔 아이들이요, 목사님 입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내신은 포기하고 수능에 집중하려고요. 그런데 저는요,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에 성공한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평상시에 잘해야 특별할 때도 잘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본에 충실해야 될까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축복은 연달아 찾아오는 어려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있었죠.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락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민수기 2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끝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일부라는 말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발락이 첫 번째 시도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시도에서 진영의 일부를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일부러 낮추어서 작고 약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시도에서는요, 진영의 끝을 볼 수 있게 했다고 했어요.
저번에는 일부를 보여주고 이번에는 끝만 보여준 거예요. 발락이 선택한 장소는 이 소빈들인데요. 그곳으로 간 이유를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약하게 보이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시도에서 발락은 원하는 대답,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인간이시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발락은 첫 번째 예언에도 무언가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죠.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꼬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인간이란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입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얼마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내용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없는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반역하고 반목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저 같으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옛날에 한 거 아니야, 이거는 무효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그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금 그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몇 대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우리는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요, 부족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아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세상에 연이어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부만을 보게 하고 끝부분만을 보게 합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연이어 찾아오는 그 고난의 과정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본문은 저주를 요청하고 축복을 예언하는 여러 차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연달아 찾아올 때 그 전에 어려움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발락의 저주와도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를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관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끝까지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스스로 넘어진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아멘. 아멘.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약 사람과 사이 관계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요 아마 가만 안 있었을걸요. 고소했을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선대의 역사가 어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겁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게 바로 조금 전 일이에요.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지키고 계신 것을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다. 누군가는 저주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그 삶을 파괴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계시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전달되었는데도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모압 왕의 저주는 피했지만 모압 여인의 유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저주보다 강력한 것은요 내부로부터 오는 음행입니다. 여기서의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보다 결국엔 그것은 미혹이나 유혹일 뿐 그것을 붙잡는 것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인 거예요. 암만 옆에서 이야기하면 무엇합니까? 내가 안 하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은요 새마을금고 하나 있죠. 또 조금 건너가면 공원 옆에 신한은행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통으로 나가는 쪽에 보면 국민은행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지점들이고 은행들이 좀 커서 보안이 굉장히 철저할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우리 모여서 같이 새마을금고 정도 좀 터시죠. 괜찮잖아요. 우리 다 같이 연합하면 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제가 한 1억씩 나눠 드릴게요. 하시겠습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유튜브에 이거 잘라가지고 털자고 하는 부분만 짤로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는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들을 다 받아서 지자체마다 조사를 해봤더니 마약 성분이 다 검출이 되었대요. 대한민국 마약 청정 국가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 병원에 가셔서 사진 하나 찍으시고 정말 아프니까 펜타닐 처방 하나씩 받으시고 이거 저한테 갖다 주시면 장당 10만 원씩 쳐드릴게요. 하시겠어요? 영문도 모르고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지? 이 펜타닐이 마약 대용으로 요즘 많이 쓰여요. 애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다녀서 마약을 받아다가 아이들이 붙여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나 정도는 괜찮아. 혹은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건의 배후가 나오지 않지만 31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말미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집안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시딤에 있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곳이고요.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이곳에서 보내기도 했었어요. 시딤은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약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16km면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황스럽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행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목적이 숨어 있다고 오늘 성경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당신은요, 이방 성전에서 이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함께 합법적으로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기는 풍속이 있었어요. 아마도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됐겠죠. 소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겠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몇 명이 가야 할지 듣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바알부올에게 나아갔을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면서요, 식사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도에게 가담했다는 뜻은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식사했다는 것은 문화, 종교,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삶 자체가 이방신들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음행을 통해서. 대단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깨닫고 또 깨달아서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근본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들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의 바알부올은 바알 숭배를 가리키거나 부올의 주인에게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부올은 어떤 것입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된 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의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라 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고요, 직분자라 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바라던 저주는 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짓는 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죄는요, 결코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 하나쯤은이라는 마음으로 죄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단한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수령들을 다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공적 시간 공간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백주 대낮에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떳떳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쁜 짓은 보통 어떻게 해요? 숨어서 하죠. 낮에 하는 것보다 밤에 나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일찍 주무세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욥기 12장 2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죽음의 그늘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이 세 번째로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 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성경은 2만 4천 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만 4천 명,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망포동 인구가 약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아는데 망포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백성들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모두가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이렇습니다. 한 번 짓기 어렵지 두 번 짓고 세 번 짓다 보면은요 마음이 태연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 또한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음행의 죄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문제가 풀린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거든요. 지금 이 징계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멸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요,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절에서는요 모압 여인을 언급을 했는데요, 6절에서는 어디 여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미디안 여인을 언급하고 있네요. 각각 다릅니다.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치요? 아마도 모압과 미디안이 함께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작전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미디안 백성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완전히 휘둘린 거예요.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죄가 죄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이 상황을 분노해서 참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비느하스. 이 사람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연병과도 같은 일들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인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시딤에서의 사건은 몇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근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잡으라 하셨죠. 아마 이 사람들이 시작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의 주관자이자 권위자이자, 내가 내 팔을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움직여요.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내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내 말을 누군가가 듣잖아요. 직장에서 내 이야기에 의해서 누군가가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각 집안의 영적 가장인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오지 않는데 짝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내가 영적 가장입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홀로 하고 있다고요? 내가 영적인 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힘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마치 나의 민족의 나의 죄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몇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두가 죽을 수도 있고 모두의 잘못을 한 사람의 기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수결의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속도의 법칙도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법칙은요, 오직 방향의 법칙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해요. 지난 2008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아내가 결혼했다. 좀 이상하죠? 아내가 결혼을 했대요. 안타깝게 사고로 돌아가신 고 김주혁 씨와 이 손예진 씨가 출연한 작품인데요. 18세 작품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이 덕훈이 회사로 파견 근무 나온 이 프리랜서 이나라는 이 아가씨를 보고 마음에 듭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의 대화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 축구가 공통된 관심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마음에 든 거예요. 이 덕후는 이나에게 고백을 하고 두 사람은 이제 사귀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여자 이나에게는요, 구속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속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합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덕후는 그런 이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녀의 자유로움을 받아들이는 대신 결혼을 해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자유로운 이나라도 어찌하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이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지금 결혼한 상태인데요. 그 사람과도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 남자도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덕후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영화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장면은 남편 둘, 아내 하나, 이 세 명이 나란히 축구 경기를 보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느낌만으로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축구 셋이 같이 본다고 정말로 이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남자 주인공인 이 덕훈의 감정이 깊이 느껴졌어요. 아,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 나는 이 사람을
정말로 짝사랑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영화에 대한 평가나 결혼 제도에 관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몇 가지 문장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된다. 완벽한 통찰력은 사랑을 통해서만 얻게 된다. 결국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지 욕망하는 대상이 아니다. 결혼이 난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창조하려는 두 사람의 의지이다.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실현하려는 두 사람의 의지를 나는 결혼이라 부른다. 현대 독일 철학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리하르트 프라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BS 위대한 수업에 들어가면 이 사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며 낭만적인 사랑이란 개념은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랑은 상황에 따른 감정에 종속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의 모습은 참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경험됩니다. 옛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평생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셨죠. 책임감이라는 또 다른 모습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중년을 지나서 노년을 향해 가는 부부들도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요, 러브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사진 프로젝트.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에 있는 작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출품을 했고 거기에서 당선작들이 사진집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요, 노 부부가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팔을 어깨 동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저런 것도 사랑이지, 이런 생각합니다. 또 어린아이가 침대를 사이에 두고 엄마와 같이 술래잡기, 잡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저쪽에서 아이는 이쪽에서. 이것도 사랑이죠. 제 삶을 돌아보면은요, 사랑은 인생의 나이를 따라서 즐거움이기도 했어요. 기다림이기도 했습니다. 이해이기도 했고요. 배려이기도 했고 희생과도 같은 가치들로 제 삶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다양함 속에서도 확실한 한 가지는 그 사랑의 대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둘이 아닙니다. 셋이 아닙니다. 분명했어요. 옆에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 왔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분명하십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랑해야 할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우리 행복 좋아하죠? 행복. 그리스도의 행복은 여기에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는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 그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돼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로 인하여서 이 행복이라는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